이 시간 우리 함께 설날 아침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가정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모인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신령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어머니 낳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이제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명절 아침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사실 이 명절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가족이 함께하면서 화목하고 즐거워야 될 시간인데, 때로는 이 명절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또 아니면 육체적으로 오고 가는 길도 힘들 수 있고요. 또 집안에서 하는 집안일도 힘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힘들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즐겁고 기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그 부분 중에서도 이제 아들이 돌아와서, 둘째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가 기쁨으로 풍악을 올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광경, 그 상황 속에서 밖에 나갔던 큰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 큰아들이 돌아오면서 음악소리, 풍악이 들리고 막 즐거운 그 광경 속에서 정말 무슨 일인가 하는 깜짝 놀라는 일이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당신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다들 기뻐하는 거죠. 아버지도 돌아온 아들 때문에 기쁘고, 그 아들, 둘째 아들은 또 나가서 모진 고생하다가 자기가 자초한 일입니다만 어쨌든 고생의 길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기쁨의 회유를 맞이하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 오늘 큰 아들만큼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의 자리에 가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광경, 모두가 다 기뻐하고 있는데 큰 아들만큼은 마음이 불편한 이 상황을 오늘 말씀이 담아내고 있는 걸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명절이라고 하는 것, 예전보다는 좀 명절의 의미가 또 설날에 기쁨이 좀 반감됐다고도 얘기하지만, 반대로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 1인 가구도 많고요. 또 부모님 곁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명절날 더 의미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족을 만난다는 것, 특히 부모님과 자녀가 다시 오랜만에 만나서 기쁨을 나눈다는 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일 겁니다. 우리가 가끔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거나 그리워할 때가 있죠. 저는 아직 양가 부모님들이 다 함께 생존해 계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만, 주변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 부모님이 올라가신 분들은 그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끔 하실 때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이렇게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뵙고 싶은 부모님이다 하더라도 다시 만난다면 과연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기뻐할까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둘째 아들이 세상 가운데 가서 자신의 삶을 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모의 입장에서 다시 만난 자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의 기쁨을 감히 따라갈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다시 부모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부모님을 만나면서도 기쁘겠지만 부모님이 나를 만날 때 더 큰 기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유독 한 사람, 마음이 불편한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생은 다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난 늘 옆에서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살았는데 나한테는 한 번 소를 잡아서든 잔치를 베풀며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라고 해본 적이 없으신데, 쉽게 말하면 날 위해서는 이런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는데 동생을 위해서는 이 잔치를 베풀어 주심, 어떻게 보면 좀 시기하는 마음, 또 어떤 비교 우위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섭섭한 마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섭섭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섭섭한 마음이 큰아들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오래 만나면 다 기쁘고 즐거운데, 이야기를 나누던 와중에 이와 비슷하게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혹 경험들은 없으신가요?
뭐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데, 잘된 이야기들 이렇게 들어가면서 잘됐다 함께 기뻐해 주기도 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뭐 박탈감까지, 상실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교하며 서로 마음이 불편했던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이 큰아들의 마음이 좀 그와 비슷한 유사한 마음 아닐까. 우리가 명절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가족들을 다시 만날 때 만나면 즐겁죠. 그런데 그 나눠지는 이야기,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혹 이와 비슷한 그런 불편함들이 존재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큰아들의 상처 입은 섭섭한 마음, 아버지가 어떻게 달라주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야 너는 왜 동생한테 그러냐, 그래도 다 죽다가 살아온 소식도 없는 동생 돌아왔는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야단을 칠 만도 하고 큰 소리가 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오지 않는 아들을요, 이 아버지가 찾아 나선 거예요. 똑같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만났을 때 아버지가 뛰어나가 그 둘째 아들을 붙잡고 마중을 나가는 것처럼 이 큰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나갑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절대로 큰아들에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소위 큰 소리 내지 않아요. 그저 큰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어주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며 동생 때문에, 또 큰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상처 입은 것은요, 아버지 입장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고, 또 섭섭한 마음 가운데 상처 입은 큰아들을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 마음을 보듬어 안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지시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안에서 내가 마음 가운데 이런 큰아들과 같은 섭섭한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죄를 물으시거나 타박하시거나 야단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날입니다. 설날 서로가 문안을 하고 인사를 나누고 새해의 축복을 빌어주는 날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때로는 내가 오랜만에 만난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을 가졌던 둘째 아들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받아들이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길 바라고요. 또 첫째 아들의 마음처럼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섭섭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또 상처 입은 마음도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설 명절뿐만 아니라 2026년도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은혜 가운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설 아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고 늘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그 마음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때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이 설 아침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한 해 동안 주님의 사랑 속에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오늘의 기쁨의 자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